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작지만 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데 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 중에서 작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단한 인물들은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면은 나폴레옹 정도. 나폴레옹이 키가 아주 작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나폴레옹, 그 작은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작은데 강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작지만 강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한 소년이 1페니를 헌금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17원 정도, 환율로 따지면 20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돈인데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그냥 아주 우습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5살 소년의 뜻을 귀중하게 여긴 그 교회 목사님이 돈을 보태어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 마지막에 이 소년에게 사인을 하라고 하고는 그 사인된 성경책을 인도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소년도 잊어버렸고 목사님도 잊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목사님이 인도에 들러서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따라서 마을을 방문했는데요,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이미 아주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미리 빨리 받아들였습니까? 그러자 그 마을에 있던 어떤 한 장로님이 자신의 마을을 소개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예전에 오시면서 작은 신약성경 한 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그 성경책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작은 성경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작은 성경책의 제일 뒷면에는 20년 전에 그 5살짜리 아이가 직접 사인한 그 사인이 남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나팔을 울리면서 시작되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소년의 정성, 기도, 헌금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 그리고 작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잠깐 볼까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씨는 겨자씨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지는 않아서 실질적으로 저 겨자씨를 본 적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손가락 위에 자그마치 저 수많은 씨앗이 들어가 있는데요, 손가락 위에.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저 겨자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얀 손수건에 겨자씨 하나를 딱 놔두고 한 분 한 분씩 와서 직접 보시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할머니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가서 쳐다보는 순간 그 콧김에 겨자씨가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콧김에도 날아가 버릴 정도로 아주 작은 그 씨앗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자라면은 3m 내지 7m 그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하죠.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겨자씨에 비유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는 아주 큰 나무로 확장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몇 명의 목동과 동방박사 3사람과 소와 양과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아주 작게 시작된 그 천국 복음이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거의 다 퍼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는 저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땅까지도, 우리가 잘 아는 저 이북 북한도 기독교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 우리에게 잘 보여줬던 신의 악단,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신의 악단이라는 내용에 보면은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아주 남아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크게 완벽하게 시작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작고 약하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알게 되고 점점 잘하게 되고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신앙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그 신앙이 자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어서 과연 될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복음은 무한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위대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커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은 그저 그것뿐입니다.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기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점점 더 진보하고 발전되어 갑니다. 그러나 기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바꾸지 않는 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다들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을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핸드폰의 이 발전상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대한 그런 발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삐삐를 거쳐서 그 큰 벽돌 애니콜을 통해서 011, 그 다음에 012, 015, 016, 017, 018, 019
번호대로 핸드폰을 골랐던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요, 조금 더 지나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삼성, LG, 그다음에 모토로라, 또는 뭐 샤오미라든가 하여튼 여러,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별로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들이 이제는 최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여기에는 무슨 뭐 몇만 화소니, 무슨 뭐 운영 체계가 뭐니,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 구입할 때 몇만 화소라는 그게 핸드폰을 구입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더 선명하게, 더 좋게 찍기 위해서. 그러다가요, 디자인이 어떤가, 사용하기 어떻게 편하나, 그리고 요즘은 뭐 안드로이드냐, 원 UI냐, 스냅드래곤이냐,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아이폰 또는 갤럭시 몇만 화소, 그거 신경 씁니까? 디자인 이미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그저 내가 익히기 편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기와 연동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고 판단하죠. 선택하죠.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AI가 막 진화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스스로 다른 기계를 조작해서 자기의 몸을 만들고 무슨 뭐 인류를 적대시하고 핵무기를 발사하고, 이런 내용은 그저 영화일 뿐입니다. 공상에 그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사람이 그것을 조작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기계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핸드폰이 뭐 갤럭시 S26 울트라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이미 더 좋은 거 다 만들어 놨습니다. 벌써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S27 울트라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폴드 7이라는 큰 화면의 그 폰보다 이미 폴드 8이라는 화면, 더 큰 화면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사람이 조작하지 않으면 그냥 물건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핸드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성장하지만 생명이 없으면 늘 그 자리에서 그 상태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데, 할머니 콧김에도 날아가는데 그 겨자씨가 3m 또는 7m나 자라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온 천하로 퍼질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복음에도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온 천하에, 우리는 갈 수 없는 공산 땅에도 복음은 스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판가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게 교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내 속에 복음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생명력이 없으면, 복음의 생명력이 없으면
성경 표현을 빌려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했던 사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까? 죽으면 없어질 인간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건강하지 못해도,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그런 것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나는 남들보다 못 배웠는데, 나는 남들보다 못 사는데, 나는 남들처럼 교회 오래 안 다녔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안 섬기고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세상에 놀랄 만한 크고 위대한 역사를 행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예수님, 복음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쓰여지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스스로 자라나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슴에 품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 빛처럼 소금처럼 귀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맡은 바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작은 것에 있었습니다. 큰 것, 완벽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소외된 자, 과부, 병든 자,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집 나간 아들, 전부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큰 일을 보시기 전에 작은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가면서 하느냐 하는 것을 눈여겨 보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키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일을 주셔서 얼마나 성실하게 잘 하시는지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맡아서 크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한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 작은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들어서 정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면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